신약의 교회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제가 없는 직역을 하겠습니다. 나 또한 너는 베드로로 있다는 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 또한 했네. 역시 너는 베드로로 있다. 베드로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바위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지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대문들이 그것에 강하지 못할 거다. 그것보다 강하지는 못하다. 이기지 못한다고 번역되는데 우리말의 한글 번역도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래 얘기죠. 그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얘기. 원래는 교회가 훨씬 강하다. 음부 이럴 때는 우리는 구약에는 세월을 그죠? 소울이라는 세월에서 지하세계를 얘기하죠. 지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을 두고 캐톨릭 쪽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지었다. 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 이제 반석 관계인데 그래서 교황의 정통성을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바위 위에 일어나세요.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에클레시아. 이 반석 위에 피죠. 타오테입니까? 에피 뭐 위에 에피 뭐 타오테 이게 페트라인데요. 페트라는 얘기 말이죠. 이거는 그죠. 정관사니까. 이거 바위 반석 그죠? 바위 반석 페트라. 그 페트라 그 유적지도 있죠. 그 바위로 돼 있잖아요. 그 페트라 암석돌로 돼 있다. 큰 암석돌로 페트라. 예, 그것이. 너는 페트로스. 우리 이걸 베드로 그러죠. 너는 페트로스야. 이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옳고 도매서 세울 것이다. 내가 집지를 걷듯이 집지다. 옳고니까 도매서 하겠다 이거죠. 여기는요.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 여기 언어 유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워드 플레이라 그러죠. 이거 성경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재밌습니다. 우리도 이 어느 그 다른 같은 비슷한 걸 해가 다른 뜻을 전달하려고 우리도 언어 유희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직접적으로 볼 수 없죠. 그 바람에 들리는 걸 가지고 뜻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게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에클레시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페트라 위에 교회를 지으시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추가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죠. 이 말이 이 부분이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었으니까 에클레시아니까 유턴하게 형성되기 전인데 주장일 뿐입니다. 나중에 이 마태가 기록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뭡니까 부활하시고 사역을 마치고 한참 후에 기록했죠.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앞에 그 내용을 써놓는 거잖아요. 예수님 바로바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나중에 해석한다는 표현이지만 그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심을 어떻게 하심을 그 사역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죠. 왜? 그게 없으면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니까 이상한 주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붙여 드는 거죠. 바로잡기 위해서. 아니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주장일 뿐입니다.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는데 이 페트로스는요 남성입니다. 이 페트라는 여성입니다. 왜 제가 남성 여성이라고 하냐면 우리말에는 성구분이 없죠.
단어에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성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만 나무고 사람이 사람입니다. 나무가 남성인지 중성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성인지. 근데 이 성은 타고납니다. 헬라에서. 히브리어에도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성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럼 편하긴 한데 이제 정확하게 관계대명사 같은 걸 사용할 때 좀 정확성이 사라지죠. 대신. 그런데 헬라어는 이걸 어떻게 구분은 남성, 여성, 중성이라 타고납니다. 성령의 푸뉴마가 중성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흡, 바람, 임재, 그 푸뉴마, 루하, 히브리어의 루하, 그게 헬라어에서 중성이라고 성령이 중성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타고났다는 겁니다. 기록을 할 때 그 당시 문화 속에 있는 그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헬라 글을. 그걸 가지고 성경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주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이 지금 뭐 지시하고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비교해보면 이 남성 페트로스, 보통 이제 단수인데요. 이거는 뭐 복수인데 이건 뭐 단수겠죠. 역시 단수죠. 이 페트로스를 그러면요 돌 뭐 이런 개념이다. 물론 바위라 그럽니다. 바위도 여러 가지네요. 요거는 좀 작습니다. 보통 우리 돌멩이처럼. 이 페트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석이라고 바위. 뭐 반석 보고도 돌이라 할 수 있죠. 나무가 아니고 돌이죠 그것도. 그런 이제 큽니다. 통상 큰 걸 얘기합니다. 페트라는. 그래 완전 다르죠 성이 다르고. 그러면 이제 내파는 의미도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큰 바위하고 조그만 돌 다 같은 돌이죠.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용할 땐 굉장히 다르게 사용할 수 있죠. 이 돌이라는 개념은 반석 개념하고 뭐가 다르냐? 구약이 끊임없이 그 여호와 나의 반석이 있어요. 요셉이요 산성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돌. 그 요셉하고 산성이라는 것은 튼튼하다는 거죠. 왜 바위 반석이라 그래요? 튼튼하다 이게 굳건하다. 돌 보고는 굳건하다 안 그러죠? 조그마니까 그게 어떻게 널 움직이겠다는 건데 꿈쩍도 하지 않잖아 이게. 페트라 다르죠?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히 요시와 산석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올라가기 좋아 놓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굳건하다는 거지. 굳건함.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는 상징성이 다 있죠. 직접적으로 해도 이유를 때는 맞춰. 그러면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르다는 게 확인이 드러났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같습니까? 그런데 캐톨릭이 이제 이 페트로스를 그래서 이 페트라 위에 페트라라 그랬으니까 교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지었다라고 이런데 뭔가 동의하고 힘들죠. 그리고 이라는 이 지시대명사를 씁니다. 이 지시대명사. 이 페트라 바위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미래적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거는 신적 권위죠.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갑자기 페트라에 대해서 지시대명사가 붙었습니다. 바로 이거 디스. 이것도 중요하죠. 너는 베드로야. 너는 돌이야. 너는 돌이야. 게바. 히브리어로 게바죠. 그 돌. 게바. 시몬. 그 듣는다는 얘기. 베드로 앞에 뭐 이름이 많잖아요. 우리말로 설명할 때 예명이 대신. 그럼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지시대명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지시대명사, 이 반석, 이 바위라는 것은 베드로와 관계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너는 베드로야. 너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만약에 이 같은 거라면. 그래서 제가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는 베드로야. 제자들하고 있을 겁니다. 두고 이 반석 위에 그랬을 겁니다. 뭐 큰 돌 주위에 있는 거. 그 당시에 광야에서 다지고 큰 돌 위에서 또 안 그러면 이 반석이라고 얘기해. 이 굳건함 위에겠죠. 그게 또 이렇게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튼튼함을 얘기하니까. 그냥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죠. 이 허구예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봐야죠. 갑자기 이 반석이라 가르치잖아요. 뭐를요.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같지 않잖아요.
베드로서 베드라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쪽이 광야 쪽이잖아요. 갈릴리 요단강 동쪽이 보통. 그럼 보통 이 바위 지역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먼저 그 조금 높은 데 앉으셨을 거예요. 서시든지. 그럼 제자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바위 있었으니까 이 반석 위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반석이라고 이 굳건함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서니까 이 반석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죠. 이게 어느 유인 거죠. 이 반석하고 너는 전혀 무관하죠. 무언가 이 페트라 바위 반석 위에 돌로서 그죠? 일부분에서 내가 분명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치는 아니란 말이죠. 이 페트라는 모든 제자들이겠죠. 좁히면 12제자, 넓히면 사도행전에 120명. 자꾸 넓어지잖아요. 그 굳건함들이 생긴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이 문제일 거 아닙니까? 이거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반석이 이렇게는 그 굳건함이라는 것을 뭘 두고 얘기하셨냐? 살펴보지.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래 되잖아. 당신은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 내가 누구라고 하더라 하겠어.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 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 같다 이게 좀 가는 거 이게.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겁니다. 주이자 예수이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적 표현이고 예수라는 것은 예수와 구원자 메시아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같은 거잖아. 주. 그거는 히브리적 표현이지 예수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16장 다음 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바요나 누구의 아들이겠죠? 시몬의 아들이는 이게 벤인데 아들이거든 히브리어가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 아버지 성을 받아가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복된 자다 이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 이게 중요해. 너에게 알게 하시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이게 원문을 써보면 이렇습니다. 수복되죠. 이거 좀 아는데도 잘 안 쓰죠. 이게 소이가 너에게입니다. 소이가 소이 너에게 이런 뜻이. 소이 너에게 소이격이니까 10개니까 너에게. 이게 아포칼립토거든요. 과거 규칙과거인데 직설부 보통 문장에 규칙과거인데요. 이게 아포칼립토 립 푸시 피지 이게 아포칼립토입니다. 그분이 너에게 아포칼립토 해주셨다. 그분이 이게 하나님이죠.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해서 이 삼진단수니까 영동태 삼진단수니까 그분이 너에게 아포칼립토 해주셨다. 이게 아포칼립토. 이게 아포칼립토가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내다.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계시하다. 이게 아포칼립토가 뭐냐면 이래 덮였던 덮개가 있던 것을 이렇게 확 열어버리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아포칼립시스 계시록이잖아요. 있던 비밀을 덮개를 드니까 보여준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하죠. 계시, 아포칼립토죠. 아포칼립시스라 그러죠. 아포칼립이가 여기다가 시스가 붙는 거죠. 시스. 명사형이 되는 거죠. 시스. 이렇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죠. 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하고 아포칼립시스. 계시가 뭐냐? 이 가려있던 거 덮개를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있었는 거지 기존에. 계시한다는 거지. 기존에 있었는데 그걸 덮개를 확 여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없었는 걸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 계속 있었죠. 더 구체적으로 열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걸 계시의 말씀, 계시한다 그래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계셨다 이 말이죠. 이게 너에게 이게 거분이 벗겼잖아요. 탁 드러냈잖아요. 계시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확 열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베드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너 계시하시는 네가 중요한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계시하니까 네가 고백을 해서 말했을 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다고 베드로가 영 무시당할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런 택함을 받은 거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그 페트라우의 페트로스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복된 자로 있다 그죠? 너는 복되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준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그 고백이 이 반석이 이 바위 위에 아닙니까? 그거는 굳건하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이 고백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걸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신 그것 자체 그 튼튼함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죠. 페트로스와 페트라의 은이 유의를 하다가 연결해오면서 이 페트라 이 반석이라는 것 이 바위라는 것 결국 베드로 하여금 고백해 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 페트라 이 굳건함 위에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고백이 본체 본질이라는 교회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에클레시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골로새서 뒤쪽으로 계속 가면 계시록입니까? 가면 이 에클레시아는 곧 그리스도인데 머리라는 거죠. 이 에클레시아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머리로 하여서 만들어진 몸이라 그러죠. 이 에클레시아는. 이 고백, 그럼 결국 항상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고백을 한다는 게. 교회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영원히 하는 것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설명하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것을 이 내용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또한 그의 몸이죠. 머리를 주셨으니까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나님이죠. 그 자의 충만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넘칩니다 이거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시고 아울러 그것은 또 머리가 되시는 것을 하는 그 내용의 풍성함이 뭐냐 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이게 그 충만이 하나님이 가득 찬 곳이라
뭡니까? 이걸 극존칭이라는 뭡니까? 최상급이라고 그래. 최상급. 극진히 높여서 하는 말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서는 이렇게 씌워졌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